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 어느 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논문, 그 논문 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아인슈타인은 기도를 연구해보게, 누군가는 꼭 탐구해야 할 주제이거든 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참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생각하고 바라는 염원이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기도를 하기 마련입니다. 특정 종교의 종교인들만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염원이 있는 자라면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기도합니다. 미국의 갤럽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음 한 주 동안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질문에 운동하러 가거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일하러 가겠다는 응답자보다 기도를 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의 결과에서도 말해주고 있듯이 사람이라면 저마다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바라고 채워야 할 것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고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죠. 누군가 의지해야 하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견뎌낼 수 없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때로는 어려운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절박함이 있어서 그런지 자신의 삶에 절박함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땅의 시선을 빼앗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어려워하고 때로는 꺼려하고 뒤로 밀어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기도를 해도 소용없다는 그런 무용론자들의 입장처럼 때로는 최소한 고개라도 끄덕이며 공감하는 친구가 더 좋다고 여기면서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기도 말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기도 하지요. 과연 기도가 어렵고 꺼려지는 것일까요? 진정 기도가 어렵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를 의무라고 꼭 해야 하는 것으로만 여겨진다면 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기도는 의무가 아니죠. 오히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없이 불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복된 증표와도 같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음이 복 중에 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표현되어 있듯이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다.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특권을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실현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기도를 함으로 저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구별 지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 지어지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빛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단순히 그 눈앞에만 보이는 근시안적인 그런 태도로 보는 그 시력에서 훨씬 더 넓게, 훨씬 더 멀리 보일 수 있는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관점을 또한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특별함입니다. 기도는 단지 자기 연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긍정을 발산하게 하는 자기 체면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기도가 하나님께 제출하는 물품 지원 요청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검열하는 것입니다. 자칫 그 검열로 인하여서 기도가 더 어렵게 되어지고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 죄책감 그리고 열등감이 우리를 휘감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검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홀이 대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결코 기도를 내 소원을 이루는 도깨비 방망이로 대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주의 신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숨을 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질서를 재창조해 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질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나를 어디에 놓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화면에 보시면 저 그림 아시지요? 사형리에 있는 그림인데요. 사형리에는 사실 1단계에서는 2가지 그림만 있어요. 그런데 2단계를 가면 한 가지 그림이 더 있는데 바로 저렇게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와 끝에 세 번째에 있는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삶의 보좌, 거기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림에서는 그 보좌 그림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게 삶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즉 삶의 질서가 바뀐다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내가 모든 주관을 하는 그 위치에서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끔 하는 그 질서의 재창조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총대를 휘두르는, 내가 모든 것들을 쥐고 흔들어 버리는 그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질서가 아직 완벽하게 재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도에 관련되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다니엘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도드라지는데,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밤사이에 영적인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왕은 그 다음 날에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바벨론에서 내노라 하는 지혜자, 마법사, 술법사들, 이 모든 자들을 불러놓고 내 꿈 알아맞혀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꿈을 못 알아맞히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얘기해주고 꿈을 해석해봐 라는 것도 시원치 않은 판에 꿈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해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 왕의 모습, 이것은 진짜 왕의 억지이고 횡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생떼와 같은 그런 생떼로 죄 없는 갈대아인들을 졸지아주 다 죽여버렸습니다. 왕의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능력 바뀝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죽기 전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보여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이 달아나는 그 순간에도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아왔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수소문을 해서 꿈을 알아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촉즉발처럼 이제 상황들이 급박하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는지 다니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왕의 근위 대장이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도 죽이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그래서 왕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간청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꿈은 물론 그 해석까지도 알려주겠다라고 다니엘은 오히려 그 긴박한 상황에서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이 말에 왕은 찰떡같이 믿고 허락해 주는데, 그런데 실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왕의 꿈을 몰라요. 말은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은 꿈,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내려야, 이 말은 아주 가능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에게 기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만물을 움직이게 하시며 왕들을 패하기도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고 왕에게 보이신 일을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불가능한 것, 은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길로 근위대장한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아리옥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나를 인도하면 내가 왕께 꿈과 꿈의 해석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본문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갈대인과 같이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셨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이 원리, 이 내용인 것 같지만 이 안에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깨달음을 얻어야 될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에 관해서입니다. 다니엘에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전제를 하고 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계속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넘기셨다. 그리고 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10배나 되는 지혜롭고 총명함으로 만드셨던 그 내용들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영적 의미가 담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것들을 기반에 닦아 놓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까지 내용이 흘러갑니다. 거기에서 또 표현된 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드높입니다. 즉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 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 나라의 강대국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야. 이 세계의 모든 나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심지어는 그것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 그 입술에까지도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이 말이죠.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해 보실까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이 고백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신이라 여기며 자신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을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여버린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다니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 중에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되새겨 본다면 엄청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원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충돌로 오지 않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까지도 굴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다니엘서에서 알게 된다면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과도 같은 내용이죠. 다니엘은 그런데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모르고 있는 상태도 그 꿈을 맞추겠다라고 알려주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패기, 그건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 경험도 이미 하였습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냐면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즉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술법사들이나 그때 있었던 그 꿈을 해몽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그냥 선배로부터 왔던 그 지식들로만 하지만 다니엘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이 이르지 못하는 그 경지까지도 다니엘은 이르렀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다니엘이 능력이 있어서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그 꿈과 해석을 해내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모든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갖춘 다니엘이지만 느부갓네살의 꿈을 몰랐어요. 그리고 또한 다니엘이 그런 패기로 얘기해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죽을 줄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친구들에게 기도해달라, 기도하자라고, 우리들도 죽을 수 있으니 기도하자라고 한 그 흔적을 봤을 때는 단순히 믿음으로만 간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능력, 전능한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펼쳐주셔야지만 다니엘에게서 나타날 수 있던 그 능력인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 고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 순간에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그 맥락은 모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고 다니엘은 그렇게 행동한 것에서 우리가 또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처럼 인간이 능력이 있고
조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때때로는 우리가 해내는 것들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한 가지라도 결실이 맺어질 수 없고, 한 가지라도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잘 믿었던 우리일지라도 지금에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은혜의 결실들,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이것이 일평생 갈까요? 대대손손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것, 나도 그 왕에게 순식간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불안함으로 가질 수 있는 연약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해낼 수 있고,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자입니다. 신앙인은 바로 이런 양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또한 내게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해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기서 보시듯이 분명하게 있지. 천하의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물품 요청서, 도깨비 방망이 그런 의미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이룰 수 없는 그 은밀한 것까지도 알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그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선되어져야 될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치성과 같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가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결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기도한 그 모습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선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은 그때 스스로 움직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셔서 그 모든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기독교는 치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뭔가 보답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비로 이루어지는, 우리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지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내보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볼까요? 다니엘서 2장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은밀한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즉 다니엘은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깨닫고 은밀한 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편이며 뒤틀렸던 우리의 세계관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교정되는 방점을 찍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중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살려달라는 것, 그리고 또한 꿈과 해석을 알게 해달라는 것. 이 모든 것들, 다니엘이 그 긴급한 그 순간에 주님이 이 일로 인해 왕이 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역사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급하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사용하신 겁니다. 다니엘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생각해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미미한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일지라도 크고 은밀한 일들까지도 펼쳐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아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후자가 더 낫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면 때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해주셔야 됩니다를 몇 날 며칠을 해요. 그걸 바라는 것보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저속하지만 진짜 표현이 잘 맞을 거예요. 개떡같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찰떡같이 알아듣고서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뜻, 이 근시안처럼 내 이 좁은 식견으로만 그것이 맞다라고 내가 보이는 것으로만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미미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크고 은밀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열어드리는 기도, 그것이 조금 더 고민해 보면 맞는 거 아닐까요? 다니엘이 기도한 거기에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다니엘은 살려달라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것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담인데요, 초반에 양 목사님이 금요기도에 나오시라고 했을 때는 잘 나오셨다가 다시 약간 주춤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새로운 새바람을 불어일으키는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그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시너지 효과 일어나듯이 그 기도의 불씨들이 더 많이 생겨지는 우리 교회를 또한 꿈꾸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농담으로 이제 저희 부교역자들끼리 얘기했지만 또 한 번 도전해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을 제시해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잠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글픈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아뢰는 그 기도일지라도 그대로 하나님은 딱 그 정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도 더 깊이 내다보시며 더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시며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미미한 기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일하신다는 그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갈 때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특권이라 여기지 않고 때때로는 일로 여기며 노동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 불쌍한 우리의 생각과 미진한 생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그 놀라움이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풍성함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한 그 미미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그 놀라움을 머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